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북한을 위해서 20년 동안 봉사를 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20년 이상 북한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북한에서 이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전복시킨다는 죄를 씌워서 종신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2년 반을 복역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긴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북한을 조금도 해롭게 할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북한을 돕고 싶어서 수고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누명을 씌우고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당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괴롭게 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핍박합니다. 이럴 때 전도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선의로 행한 일로 모욕을 받게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합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줬는지는 모릅니다. 나하스는 다윗이 도망자일 때 나하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고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적국이긴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해서 은총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은 다윗의 조문단을 조문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암몬의 관리들은 한운에게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조문을 하겠다는 것을 핑계로 실제로는 암몬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총이 풍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은총을 베풀었고 암몬 자손에게도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암몬 자손들은 다윗의 은총을 은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해를 끼칠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을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깁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깁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은총이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세상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뭔가 얻으려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에게 잘해주면 세상 사람들은 경계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닌가 경계를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은총을 베풀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암몬이 다윗의 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다윗의 은총을 곡해한 암몬 자손들은 다윗의 조문단을 모욕하지요.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렸습니다. 남자들에게 수염은 권위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명예와 권위를 손상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염을 자를 때 절반을 잘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길게 자른 수염을 절반으로 자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의 한쪽 면의 수염만을 잘라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의 한쪽 면의 수염만을 자르고 한쪽만 남기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암몬이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릅니다. 중동볼기라는 것은 엉덩이 중앙을 말합니다. 의복을 엉덩이 중앙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하체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런 모욕을 줬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한 것은 누구를 모욕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을 모욕한 것이지요.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모욕을 당한 신하들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열을 고여 있게 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지만 일로 인해서 다윗이 암몬을 먼저 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모욕을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자신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용병을 고용해서 다윗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아람에서 2만 명, 마아가에서 1,000명, 돕에서 12,000명을 고용했습니다. 모두 3만 3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암몬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려는 다윗을 대적해서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 용사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요압을 대장으로 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요압은 자기 아우 아비새와 함께 군사를 이끌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암몬 성에 이르자 암몬과 아람 용병 부대는 두 부대로 나뉘어서 다윗의 군대를 맞이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성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암몬 사람들이 고용한 아람 용병 3만 3천 명은 들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다 같이 암몬 성을 치러 가면 다윗의 군대는 암몬 군대와 아람 용병 부대에게 포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군사들 중에 특별히 선별한 군사들은 자신이 이끕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는 아비새에게 막 이끌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끄는 군사들은 아람 용병들과 싸우고 아비새가 이끄는 군사들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둘로 나누어 싸우다가 밀리는 쪽이 있으면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요압이 이런 작전을 써야 할 정도로 암몬과 아람 용병 부대가 막강한 부대였습니다. 요압은 아비새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나서 담대하라고 말하지요.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담대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자. 그렇게 아비새를 격려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요압의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선하게 이끄시지요. 요람이 아람 용병 부대를 치자 용병 부대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을 해서 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 아람 용병 부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에 패한 거죠. 그러자 아람 사람 중에 하닷 에셀이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닷 에셀은 아람 사람 중에 소바 아람이라는 곳의 왕이었습니다. 이 하닷 에셀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하닷 에셀은 이미 다윗에게 패해서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직접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하닷 에셀의 군대를 대파해 버립니다. 병거 700대를 부수고 마병 4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바까지 죽였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 아람 용병대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 이기자 하닷 에셀에게 속했던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습니다. 암몬 자손은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암몬 자손을 치고 아람 자손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암몬과 아람 사람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은총을 베풀려고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해야 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런 세상을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에 교회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맞서서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한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이 핍박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모욕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모욕을 당해도 까닭없이 핍박을 당해도 교회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비판하는 세상에 보복하지 않고 여전히 은총을 베푸는 게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복음으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을 위로해 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꾸준히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선하게 반드시 이끄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더라도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만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음을 믿고 핍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예배당 이전과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